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후 29년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생에 30년 사시고 공생에 3년을 살다 가셨는데 지금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는 예수님 생애에 사생에 다 지내시고 이제 공생에도 다 마무리를 하시는 시점 속에서 예수님 생애에 마지막 잔치, 지상에서 마지막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직전에 두시고 이 마지막 잔치가 정말로 예수님한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잔치는 누가 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대구속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어느 당대 최고의 부자 어떤 권력자가 예수님 큰일 앞두고 계시니까 깨달아가지고 큰일 앞두고 계시니까 우리 집에 한번 오시라고 제가 아무튼 있는 정성 힘을 다해서 그냥 5만 가지 진수성찬을 다 준비했으니 와서 한번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잔치를 위해서 찾아가신 곳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에서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만 읽어보면 이 베다니에서의 잔치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어떤 집이냐면, 누구의 집이냐면, 이 마지막 잔치를 하고 있는 현장이 어떤 집이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봐도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방문하셔가지고 마지막 식사 대접, 마지막 잔치 대접을 받고 계시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지상 최후의 마지막 대접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문둥이 시몬이 그 문둥병자, 현재도 문둥병자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다 고침을 받은 상태였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이미 고침을 받았겠죠. 분명히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둥이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대접의 이 잔치의 자리가 문둥이 집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문둥병자 집에서 식사 생각도 안 하죠. 같이 있기도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잔치 대접을 받으시는 현장이 남들은 다 가기 싫어하고 곁에 있기도 싫어하는 문둥이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만찬을 차리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한다고 할 때 꺼림한 거예요. 안 간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나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못 가고 안 가는 것이죠. 구약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격리시켜놨어요. 진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식사하신다고, 최후의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고 거기 들르셔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라고 하면서 내쫓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둥이 시몬은요, 이 문둥이 시몬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대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있었죠. 여러분,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무덤에 있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볼 때 벌써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 돌을 옮겨라.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돌을 옮긴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돌을 옮겨놓게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서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실 때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인간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배로 수족을 묶고 수의를 입은 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묶인 모양으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데 수건 벗겨. 그래가지고 풀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뭐 그거 보고 기절을 전저죠. 바로 그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바로 그 잔치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잔치에 모여 있어요. 다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잔치 대접을 받았느냐? 누가 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잔치에 초대해서 그 예수님을 대접하느냐?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그 주님께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어떠한 오해와 핍박과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만큼은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대접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그들이 차린 그 만찬은 밥과 김치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음식을 드시면서 배가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예수님 누가 예수님 초청해서 예수님 잔치 베풀어 주는 것이냐?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글쎄, 예수님 믿고 난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같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맨날 그저 그렇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요 그런 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그 고통의 현장, 소금치듯한 고통을 당하는 그 지옥의 현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 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끄집어 내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거 하나 없는데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성도라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를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뭐가 술술 풀리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다면 잡아가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초청해서 신령한 잔치를 베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베다니에서의 마지막 잔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벌었는지 마리아 마르다가 그 자리에서 평생 아마 버는 돈이었겠죠. 뭐 잘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드 향유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드 향유를 준비했다는 건요, 전 가장 고가예요. 너무나 비싼 거죠.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연봉이에요. 연봉.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비싸고 고급진 것을 그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볼 때 예수님 머리에 부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예수님 발에 부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겼어요. 그 와중에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가룟 유다 그리고 그에 동조한 몇몇 제자들이 있죠. 정신 있냐고,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따위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여자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단체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마지막 잔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베푸신 이 잔치에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헌신을 보면서 그저 영적인 눈은 다 감겨가지고 현실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만 쳐다보면서 왜 그따위 짓을 하냐고 하는 믿음이 없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저 여자가 지금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눈이 감겨가지고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는 너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저 여자가 지금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나한테 지금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돼요? 눈이 감겨있는.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300데나리온을 부어서 허비하는데 그걸 좋은 일을 했대요. 장사를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렇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간 사람이고 헌금을 맡고 있는 회개했는데 돈 들어오면 슬슬 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런 신앙 상태를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니까. 자신이 그러고 있는 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불쾌해요. 예수님 거군다나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지. 내 장례식 치러준다고 하지. 더 이상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나한테 이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꼬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되는 게 없고 유익이 없다. 결국 예수님 배신하고 나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내가 팔아버리겠지. 은삼신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파는 자리.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요 왜 이 마지막 베다니의 잔치에 참석을 하셨느냐, 마리아의 이 기름 부음 하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자고 그 자리를 간 것이 아니고 공생의 사생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친절한 대접을 받으시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건 죽여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핍박하는데 그 문둥병자가 그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자기를 낳게 해준 은혜를 기억해서 그 베푸는 그 잔치 그 위로에 그 현장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 위로. 무엇보다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그걸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손길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시지 않아도 그 자리는 사실은 배부른 자리예요. 그 진짜 말 그대로 잔치집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볼 때 사마리아의 여인이 깨달았을 때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사마리아한테 내가 그다 했을 때 깨달았잖아요. 깨달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어. 주님에게 양식은 뭔지 아세요? 말씀 깨달을 때 주님한테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베다니 잔치집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드시러 간 거예요. 거기를. 이 마지막 공생에 앞두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마지막 그 식사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뭘 원했어요?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러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제자들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금요일이고 마지막 만찬은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 식사는 언제 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저녁에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만찬은 목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요일날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원한다고 하셨으면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들었으면요 내 뜻대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무교병도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고 어린 양도 잡아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는요 어린 양도 없고 무교병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장과 딱 무교병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셨지만요 예수님은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거기서 제대로 식사 못 하신 거예요. 왜?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떡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피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실 양식이 없잖아요. 자신을 양식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신령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내어놓으신 그 피와 살을 먹는 그 신령한 유월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그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깨달음을 양식을 삼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깨달음. 주님에게 있어서 그게 진짜 마지막 잔치가 된 거예요. 식사 대접이 된 거예요. 마지막 천국 잔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천국 잔치가 뭐예요? 마지막 천국 잔치가.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 잔치는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잔치냐면 이 지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가, 은혜를 보답하는 영광을 돌리는 잔치가 바로 그 마지막 천국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확신이 있어요. 문둥병자가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그 병 아니에요? 그것을 정말 썩어 문드러진 우리의 영적 모습인데 그걸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걸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바로 천국잔치예요. 뿐입니까? 그 천국잔치는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천국잔치는 신령한 양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신령한 양식. 그래가지고 그 잔치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잔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잔치의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배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괴로움의 집이에요. 눈물의 집, 고통의 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찾으신 곳이 뭐냐면 이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집이에요.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던 곳이죠. 나사로가 죽었던 곳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돌아가심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던 곳이에요. 슬프고 답답하고 눈물나고 죽음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실 때 그곳은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서 잔치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던 마리아의 눈물도 결국은 주님의 부활 때문에 기쁨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냐면 이 베다니와 같은 근심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베다니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지막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 그곳은 신령한 베다니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바로 그 마지막 잔치집에, 보잘것없는 마지막 잔치집에서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슬픔과 고난이지 배난이지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에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 베다니와 같은 세상, 베다니와 같은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잔치를 날마다 맛보시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